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5개월 동안도 하나님 여러가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금년 절반이 시작되는 6월 첫째 주일,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6월에는 민족 성장에 비극이 있었던 6.25 발발, 금년이 7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북한에는 한국인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전쟁의 공포를 주며 또 코로나 감염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신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짐하라는 뜻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 52주 중에 한 주를 평신도 주일로 제정한 지 42회째가 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는 것 같지만 두 직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직분 안 맡으면 그 사람 평신도고, 직분 맡은 사람은 뭐 다른 직분이 있는 줄 아는데, 직분이 있건 없건 성직자와 목사 전도사와, 이 목사는 이 신학을 전공하고 오직 목회만 전념한 성직자와,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도 하면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신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혼자도 할 수도 없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각자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이 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평신도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두 가지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아침에 두 명의 공인된 수납자들이, 몸을 거둬들이는 공인을 받은 두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또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돈과 먹을 양식을 거두게 됩니다.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유대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공인된 사람들이 거두러 오면 빠짐없이 여기 다 협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 거둬들인 것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하루 2끼씩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14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걷어서 그걸 구석구석 다 놀아주게 되는데, 그것을 쿠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쿠파라고 하는 뜻은 바구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구니에 걷어서 그 걷은 걸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쿠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 외에 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뭐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둬들여서 구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타무라고 말하는데, 타무라는 의미는 쟁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재난기금 다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90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전 국민에게 줘야 되느냐, 30%좀 그래도 살만한 사람은 제하고 줘야 되느냐, 가난한 극빈자들부터 70%만 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다가 다 주자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7월달에 또 20만 원씩 또 주자 그래. 나는 그 좋은 것도 같지만 국가 부채는 자꾸 늘어난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무슨 학원이라든지 무슨 뭐 지금 사람이 알아가지고 문 닫게 생겼고 뭐 이런 자영업 군소 영업점뿐만 아니라 무슨 비행기나 여행사도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이 교회들도 9월달이면 개척교회는 다 문 닫고 다 폐지시켜야 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래 가면 참 큰 문제입니다. 왜? 개척교회는 보증금 조금 내고 매 월세 50만 원, 60만 원, 우리 집안에도 120만 원, 200만 원까지 내는 교회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들이 다 와도 시원찮은데 절반도 안 오는 데다가 헌금도 그나마 그걸 걷어서 월세를 줘야 될 텐데 지금 4월, 5월 못 줬는데 이제 한 넉 달, 5달, 6개월 밀리면 이제 집주인한테 쫓겨나가지고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의 80%가 50명 미만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전국에 6만 교회가 있다는데 80%는 얼마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자영업자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유대 사회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습으로 공인된 사람들이 매주마다 걸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매주마다. 그런데 이런 관습에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돼서 나가에 달하면서 120으로 시작된 교회가 점점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편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초대교회 부흥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하면 그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면 그걸로 놀아주고 구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고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다 공평하게 불평 없이 모든 일을 균등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초대교회에 또 한편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까? 아니 구제하는 일만 신경 쓰다가 그 많은 사람들 오는데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한 구제하는 일을 할 7사람 집사를 세워서 우리는 말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그 구제하는 일은 그러한 집사들에게 분담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친교를 위한 단체만 아닙니다. 물론 친교도 필요하지만 친교만을 위해서 보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친목해 가는 게 좋죠.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힘입고 나가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이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성직자나 평신도 구분 없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실수했던 일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만 목사만 충만하고 평신도의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만 충만하게 구경만 하고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직자나 평신도가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튼 있는 사람들이 재산 가져다가 막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은 누구고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지역에서 나가서 저 해외에 가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그때를 머물고 살고 있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하는 가운데 히브리파, 헬라파 구분한다고 저들은 오해를 하고 그 문제가 발단이 돼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 오히려 덕이 되지만 잘못 대처하게 되면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 초대교회를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왜 우리를 소외시키냐고 불평불만입니다. 당시에 본국에 사는 사람이 500만 정도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살다 돌아온 사람,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배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늙고 그러면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밖에 나가서 흩어져 생활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각지에 유대인들이 그때 로마의 소국이니까 우리도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가서 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끌려가서 징용되고도 살지만 그래서 유대 사람이지만 로마에 가서 살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는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정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 정신이 사고가 헬라적인 사고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헬라어 성경을 읽게 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도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큰 건 똑같은 성경을 다 읽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인들 많은 사람들이 객지에서 나가서 살다가 아니 듣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니까 서로 그런 거 하고 시샘도 하고 질투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수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들어온 사람들은 진보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충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힘이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해요. 차별합니다. 당신들은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지켜왔는데 무슨 당신들이 와서 무슨 불평이 많으냐. 요즘도 여러분 시골 오래된 교회 가보면요 아주 그 교회 처음부터 한 몇 개 내려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타지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텃세가 심해가지고 교회가 발붙이기 어렵다 그런 얘기 있어요.
시골 교회가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이간시하고 이 당신들은 뭐 굴러온 돌이 그러나 오늘 그걸 텃세한다 그럽니다. 교회가 시장이니까 뭐 텃세라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35년 역사에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징패를 나온 성도들도 있고 중간쯤 들어온 성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온 성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개굴점에서 텃세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먼저 나온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나중에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그들을 떠받들고 해야 교회가 의뢰로운 교회지. 나중에 들어온 게 잘난치 하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구제는 더 받겠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 가지고 들어와서 금방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으니 못 쓸 게 어디 됐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남한에 설득해서 살았다 보면 좀 재산도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북서 다 모든 걸 버리고 이북서 재산을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통일되면 제가 평안북도 철산이 우리 부모님 고향이니까 제가 6월을 가지고 들고 와서 부모님 철산 그 고향 가서 뿌려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재산이 얼마나 있었던지 제가 좀 뒷조사해보게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코끼리가 죽을 때는요 돌아다니다가 저 죽을 곳을 찾아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회귀본능이라고 해요. 연어도 태어난 곳에 나가서 먼데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알을 부화하고 마지막 고향 태어난 곳에 죽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바로 그래서 나갔다가 더구나 그때 시대가 로마의 속국이고 살기 위해서 나갔다가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지고 온 생활이 다 쓰게 되다 보면 결국은 돈이 없고 끼니도 해결할 수 없으니 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굳이 명부에서 가끔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던가 봅니다. 젊었을 때는 나가 돌아다니다가도 늙어가지고 무엇을 하러 왔느냐 못 봐도 못 받는 것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공동묘지인 줄 아느냐? 늙음악해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뭘 말이 많느냐? 그러니 의리로웠던 교회가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도와주는데도 저희들은 차별되고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주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이게 만성이 되다 보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감사하고 받아야 되는데 좋다 나쁘다 왜 이런 걸 주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왜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작으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식당에서 배식을 할 때 뭘 이렇게 반찬을 집어주면 내 거는 조그매 보이고 남의 건 더 커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분배 과정에서 초대교회는 은혜롭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은혜롭지 못하고 이런 불평불만의 원망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서 새 사람이 많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들어오면 또 그 사람들 교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냥 뭐 딱딱하게 예배만 드리면 그래서 친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로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세상에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도 해야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좀 어제도 구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잘 협조해 줘서 고마운데 소그룹 모임만은 좀 자제해달라고. 이 공적인 대회는 우리가 거리를 지금 앉아 여러분 마스크 다 쓰셨는데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우리가 잘 철저히 지키면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공예배 중지 안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하나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철저히 지키면 돼요. 그러나 6월달부터 김밥 먹고 우리가 소그룹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건 좀 염려가 돼서 미뤘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친교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예배드리고 좀 그동안 한두 달 동안 있었던 얘기도 서로 나누고는 뭐 이렇게 친교해야 되는데 이거 빠지려면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 간의 친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은 소홀히 되고 불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크게만 몰두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그렇다고 또 전도 미루송 안 되고 지금 막 불길이 붙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는지 그 결정의 아이디어가 바로 7 집사를 세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애국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 혼자 지도자로서 그 60만 장정 200만 백성들이 끌고 나와서 얼마나 지치니까 장인을 찾아갔더니 장인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왜 혼자 하려고 그러냐? 19장, 59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이제 군대가 제게 조직을 해서 너는 명령만 내려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구약시대에도 모세에게 장인이 들어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조직을 하니까 이게 수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직이 커질수록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날짜라도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다 하려고 했던 것을 과감히 평신도들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목사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7개 부서에 각 분배돼서 내가 맡은 분야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도 우리 관리부에서 여러분 저 여름 겨울 난방들 다 띄워내고 선풍기랑 에어컨 다 정비해서 지금 시원하게 이걸 누가 목사도 할 수 있어요. 목사도 앞에 다 점검해가지고 실타 먼지 다 제가 전에 다 씻어서 세척하고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재무부에서는 매주 또 그걸 잘 정리해서 장부에 기록해놓고 통장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게 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지도자는 자기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자신을 한 발 물러서고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을 칭찬 정리해서 일하도록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4절 6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7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으로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분열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바깥에 나가서 헬라 문화에 젖어서 들어온 그 사람들을 7명 다 세워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우면 그러잖아도 그 본국에 남아있는 본토백이들 자기들 멋대로는 계속 분쟁은 끊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충돌이 생길 줄 몰라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집사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오늘 여기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을 세우기 위해서만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최초의 일꾼으로 선택된 이 일꾼들은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직분 평신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중에 어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부족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리어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태양에서 돌덩어린 달이 빛을 지구에 반사해서 캄캄한 밤에 지구에서 달을 보면 환하듯이 오늘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서 환하게 비추는 역할, 오늘도 은혜 받고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는 빛이 되시고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유용하고 또 썩은 부패를 막는데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무슨 세상의 감투나 무슨 건세를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썩어진 세상에 뭔가 달라도 다르며 오히려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느 직장이든지 단체든지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명예퇴출 1호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월급만 받지 우리 직장에서는 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직장에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당신 사직서 쓰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솔선수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존경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지만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둘째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육체의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성령 능력으로라야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인간적인 청렬로도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삶. 바로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 칭찬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이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직분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는 뭔가 허전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 같아. 주유소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차를 움직이면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이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거의 간당간당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주유소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불안해요. 가다 씁니다. 그 전에 빨리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야 되듯이 오늘 빨간불이 표시되었다 느껴지는 사람은 여러분 구하고 사모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충만하여 즉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고 인간 기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철 하늘같이 언제 날씨가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일꾼의 기준은 지혜가 있는 일꾼을 뽑으라고 했어요. 오늘 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지혜가 더 틀려져 있어요. 이런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엄연히 달라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도 있는 거 아닙니다. 지혜라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든 일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약한 20세에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1,000번째를 기뻐하는 산당에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 어린 나이에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줬기 때문에 솔로몬 왕하면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고 그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오늘 일꾼된 여러분 지혜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고 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써요.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뽑을 때 왜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바로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서울대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도 출신들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이 지혜롭게 하시니까 배우지 않았는데도 말 나가서 지혜롭게 말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꼬꾸러지고 어찌할꼬 회개 통곡하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은 맡기기만도 못한 저 같은 사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축복받으니까 그냥 자기만 움켜쥐고 많은 거 쌓아놓고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거 얼마나 미련해요. 성경의 예수님 비유로 얼마나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혜 있다는 것은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지혜롭구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싶고 세상에 많은 물질도 그냥 쥐고 있고 양손에 같은 것도 다 쥐고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 가진 것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습니다. 어느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 한 분 별세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칭찬받도록 우리가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순간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 복중 아니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중보로 짐승 가져오면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번제단에 태우고 그거 역할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무슨 말씀 설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말씀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위해 초대교회 시대에는 제사장들 제사가 이제 폐해지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도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시조선 끝나고 일제 때 왕정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시 왕조 후손들이 지금 그냥 나그네 생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이 초대교회 때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제사가 아니니까 이제 예배니까. 그들도 이 소문을 듣고 회당에 모여서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피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로 그 제사가 폐해졌으니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 전파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무하고 또 집사들은 이러한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이러한 힘이 합쳐져서 초대교회가 이제 불평이 잦아들고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역사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직분받은 지 오래됐다고 그냥 다 걸치고 있는 거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금년에도 내가 해야 될 기대하시는 목표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한 달란트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금 이제 결혼을 주면 신교와 봉사도 교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심은 예배와 말씀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열심히 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그대로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 소임만 다하면 교회의 갈등의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고 그래야 교회는 날로 은혜롭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일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맡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사명자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맡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하여 진실되게 헌신하고 봉사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맡기시니 나에게 직분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는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평신도 여러분과 목회자된 저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죄악된 세상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들을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 얼마나 합당한 도구로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했습니까? 조금 더 지혜로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초대교회 7 집사들과 같이 열심히 일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능곡제일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지혜와 삶에서 칭찬받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